한번 따라 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팔복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8개의 그리스도인들의 복 중에 7번째의 복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참 말이 예쁩니다. 어감이 에이레네.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뜻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하는 자요? 만들어가는 자, 만들어가는 자. 단순히 평화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평화를 외치고 난 평화주의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힙합의 래퍼들은 어두침침한 분위기지만 사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랩이 끝날 때 보면 피스 그러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무슨 래퍼들 경연대회가 한다나 쇼미더머니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이 뭐냐? 평화주의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에 속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평화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랑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평화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얻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면 뭐를 받습니까?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상속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자식은요, 여러분 상속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상속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누리고, 그분의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인격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평화주의자도 좋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오늘 이 설교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평화를 깨트리지 마시고 평화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 복된 축복,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이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요, 풍겨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나는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악취나는 냄새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된 인생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는 아무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때에 평화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삶이,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 분열을 만들고 트러블을 만들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거듭나야 된다. 악어 조련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련사입니다. 이 사람 손을 거치면 악어도요, 아주 순한 동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악어 조련사가 악어에게 물려가지고 파란 쪽이 절단이 됐어요. 그런 기사를 볼 때에 그렇구나. 아무리 훌륭한 조련사가 악어를 조련해도 악어는 뭐예요? 악어예요. 악어가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성 자체가 뭐예요? 악어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조련사가 조련을 했어도 결국 자신의 팔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지방에서 목회자들이 호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호주가 자연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동물을 견학하는 사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요, 아프리카에도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케냐라든지. 거기는 뭐냐 하면요, 사자를 옆에다 두고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여행 상품 중에. 그게 왜 가능하느냐? 이 사자를 기가 막히게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는데, 이 사자를 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를 옆에 두고 웃으면서 스마일하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으니까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나는 발걸음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따라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옆에서 당연히 조련사들이 한 두세 명 있었겠죠? 만일을 대비해서.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오고 땅이 젖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비가 오면 기분이 좀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참 많은데, 우울증 환자가 특별히 많은 도시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예? 몇 번 얘기했나 보다. 그것도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스타벅스의 본고장이죠. 예. 시애틀이 왜 우울증 환자가 많느냐? 미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도시가 시애틀이에요. 포틀랜드 바로 옆.
그래가지고 우울증 환자도 제일 많습니다. 비가 오니까 아마 훈련이 잘 됐던 사자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나 봐. 땅이 질퍽질퍽하고 야생의 느낌이 나니까 갑자기 이빨을 이렇게 확 드러내더니 사모님을 덮친 거예요. 네. 인자하게 앉아서 남편이 좀 더 가까이 사자 확 덮쳐. 다행히 옆에서 조련사가 막대기로 입을 탁 틀어막고 전기 충격기로 막 위협을 주니까 사자가 뒷걸음질 쳤는데 하마터면은 사모님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늘나라 가실 뻔했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은 화장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다음 사자가 앞볼러 가슴을 탁 이렇게 칠라다가 말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진흙이 그냥 온몸에 다 묻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순간 거기 동물원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사자예요. 여러분, 악어는 악어예요. 아무리 여러분 조련을 잘하고 교양 수업을 받고 여러분 인격 교육을 받아도 악어는 악어고 사자는 사자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양을 함량하고 거친 성격을 다스리고 인격 수업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평화보다는 싸우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네.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어. 왜?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원래 거칠고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악어가 아무리 조련을 잘 받아도 악어는 악어고 사자가 아무리 조련을 잘 받아도 사자는 사자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잠깐의 성찰이 아닙니다. 잠깐의 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되고 본성이 변화되는 변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혈통이 좋은 데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정이나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본성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죄의 본성을 타고난 유전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온 바로 존재들이라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접하는 자들, 12절에 보니까 곧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다,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 만남으로 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변화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11조 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노력으로는요, 여러분 2년도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2년이 뭡니까? 6개월만 다녀도요, 여러분 힘들어요. 오늘도 그냥 교회 나오는데 좀 더 잘까? 아우, 힘들어 죽겠네.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24시간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이 그게 힘든 겁니까, 사실? 근데도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오늘 얼굴 보니까 다 힘들었어. 일어나시는데 고생했나 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지, 봉사와 선교하자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시간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24시간도 모자라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 예배하는 거 왜 그렇게 힘들어요?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3층 분들도 잘 들으세요. 네.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1년, 2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아니,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여 거듭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되고요, 축복도 받고요, 은혜가 쏟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바로 주님 만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백성들, 주님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평안이 넘치는 기쁨의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는 데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먼저 하나님 만납시다. 예수님 모십시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예, 이번에 기도원 꼭 올라가자고요. 예, 옆에서 누가 그냥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인간적인 관계,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틀어지면요 교회 신앙생활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해관계, 여러분 그것이 틀어지면은요 교회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삶 속에서 먼저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먼저 자신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래,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행복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기는커녕, 평화를 만들어주기는커녕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설교해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기뻐, 감사해. 목회자가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야지 성도들도 그 설교를 들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애가 탁탁 뱉어버릴 때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달고 맛있는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쓴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물려도 애가요, 아무리 배고프고 칭얼대도요, 물지를 않아. 알고 보니 엄마가 기쁨이 없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물리니까 아이들이 다 뱉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으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듭나고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내 안에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기서 고백하는 건데 우리 와이프가 몇 번 저한테 지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상대방이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화를 확 냅니다.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올여름에 많이 그러셨죠? 40도 가까워지니까 막 그냥 덥죠, 짜증나죠.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원망과 짜증이 있으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말, 나로부터 나오는 눈빛,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마주대하면요, 나도 그냥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일부러 오버하시는 거 아니고?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나를 보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은혜로워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목회를 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력한다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 만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쁨도 나눠주고 평안도 나눠주고 어딜 가든지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도요, 내 마음에는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평화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안 돼. 천만의 말씀. 과연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지, 과연 내 안에는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듭나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은 힘들지만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원망과 짜증과
실망과 분노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넘치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여유로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여유로워요? 쉽게 얘기할게요. 돈 많은 사람이 여유로워요? 돈 없는 사람이 여유로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그래도 여유로워요. 마음도 여유롭고. 그렇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여유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누가 많이 가진 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많이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강남에 빌딩 하나 없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한 채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강남 사는 엄청난 벼락부자, 떼부자 이런 사람들보다도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천국이 없어요. 물론 강남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돈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돈이 중심이 되니까 교회 다녀도 안 행복해. 교회 다녀도 가진 자처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요, 행복하지가 않아. 왜?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도요, 땅덩어리가 있어도요, 빌딩을 몇 채씩 갖고 있어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고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별로 없어도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소유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진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물질적으로 부족해서요, 저는요 교회에 별로 보탬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봉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얼마든지 정말 풍성하게 많이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 여유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변화돼야 돼.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내가 변화되면 내 안에 뭐예요? 평화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가득 차면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조원교회는 저 교회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정말 평화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과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으로 먼저 자신 안에 평화를 찾은 사람은 모든 이들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수도원의 원장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영성이 깊은 나이 많은 자신의 스승인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수도원 원장, 왜 나를 찾아왔는가? 내 스승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가 이 수도원을 맡을 때에는요, 수도사들이요 100명이 넘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수련을 했던 수도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지원자들이 줄어들고요, 수도하려고 하는 수도사들이 줄어들고요, 찬양 소리가 끊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유명했던 이 수도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도원의 원장까지 올라간 이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도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원장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노년의 나이 많은 이 늙은 수도사가 한참 듣더니 원장에게 탁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죄 때문이야. 다 그러는. 아니,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뇨. 우리가 무슨 결혼도 안 했고 삶의 많은 행복들을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수도하는 사람이 죄를 져봤자 뭘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니까. 그럼 그게 무슨 죄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그러니까는 이 스승님이 얘기합니다. 무지라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무지가 뭐예요? 무지가 모르는 죄예요. 모르는 죄. 아니, 무지라뇨. 도대체 우리가 뭘 모른답니까? 무지의 죄 때문에 수도원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수도원 원장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수도원의 수도사들 중에 사실은 변장을 하고 지금 지내는 수도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변장을 한 원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변장해가지고 니네 수도원 안에 있어. 근데 너네들이 변장만 보지 변장한 그 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수도원이 잘못된 거야. 변장한 메시아 한 분 계신데 너희들은 그분을 모르지 않느냐? 저희 수도원에 변장한 메시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수도원으로 돌아오면서 원장이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한 50명 되는 수도사들을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기억해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인격과 메시아의 인품을 닮은 이들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누구도 메시아의 인품과 자격을 갖춘 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도원에 들러와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는 끝에 안 되겠다.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모였습니다. 원장님이 딱 부르니까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수도원의 문제 때문에 스승님을 찾아갔는데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무지해서 못 알아봐서 수도원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수도원에 사실은 변장한 채로 들어온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된 거다. 수도자들 역시 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변장한 예수님이 있어? 변장한 메시아가 있어? 막 서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수도사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수도원 안에 파벌이 있었어. 여러분, 종교도 여러분 당직구 파벌 많죠? 얼마 전에 보니까 조계종 그 최고 지도자 옷 벗었더라고요. 예. 얼마나 당파 싸움이 심하고 분열이 심한지. 이들은 수도하는 수도사들이었지만은 서로 당을 짓고 얼굴을 보면 괜히 흘려보고, 저 사람 나 욕했었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막 커지니까 그 분위기를 누가 알아요? 다른 젊은 수도사들이, 아는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수련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를 볼 때, 야,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박지연 집사님, 혹시 저 젊은 세대기 말이야, 예수님 아니야? 유현순 장로님, 저분이 저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대하고요, 예의를 갖추고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왜? 나쁘게 대했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심판당하면 어떡해? 야단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는요, 수도원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도원의 공기가 달라졌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수도원이 달라졌대. 이제는 거기 가서 기도해도 되겠어. 야, 거기 수도사들이 변화됐어. 서로 뭐 보듯이? 누구 대하듯이? 할렐루야. 우리 조원교회도요, 평화로운 교회 이미 됐지만 앞으로도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대하듯?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예수님 같아요? 예? 예수님 같아요? 아유, 저 정말, 아유, 진짜 내가 저 권사만 아니면 내가 그냥 정말 그냥 신앙생활 신나게 할 텐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 떠나면요, 또 딴 사람 가지고, 아유, 저 집사 아니면. 여러분, 사람의 원망과 질투와 분노는 끊이지 않아요. 사람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가서 한번 서원석 목사의 단점 100가지만 얘기해보라면요, 순식간에 얘기할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단점이 없습니까? 근데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평화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장점만 보고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가정은 화목해지고 교회는 화평해지고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지긋지긋. 아유,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했지. 이 남자를 내가 왜 골라가지고. 그럼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데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거기가 행복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미 관계를 보면서 씁쓸한 내용이 많아요. 절대로 평화가 안 만들어집니다. 너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이걸 줄게, 네가 이걸 나한테 주면 이걸 줄게. 여러분, 이익관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가 안 만들어져요. 평화는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 때에 평화는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원칙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비결을 안 여러분들, 앞으로 가셔서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만드시고 우리 조원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로 만들어져서 소문난 교회, 소문난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